감사에 따른 이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감사의 주일은 내가 살면서 소홀했던 것들 혹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래서 삶의 참된 가치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미소의 가치, World of Beautiful Smile, 예를 들면 친절의 가치, 포용의 가치, 우리가 소홀했던 그 가치를 회복하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20세기 초에. 그때는 주로 스페인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는데, 올해는 21세기 올해는 작년과 올해 이어서 COVID-19는 말 그대로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제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현재도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참 잃어버린 것이 많은 그와 같은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이 많은 21세기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발견해내고 한 것은 일상의 삶에 대한 가치예요. 일상에 내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이었는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포옹을 해줄 수 있고 손에 손을 잡고 악수해 줄 수 있고, 뭐 요즘에는 좀 그래도 풀렸습니다만은 같이 식당에도 갈 수 있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일상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였던가를 깊이 깨닫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general grace, special grace,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덮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오늘의 이 시간, 오늘의 이와 같은 일상의 소중함과 또한 2021년도 감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장사님이 제작한 감사주일 스페셜 이벤트에 뒤에서 나오는 그 배경 음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이 이런 가사였습니다. 제가 장사님이 이 가사를 배경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 번 듣고 다니다가 바로 이 가사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란 이 곡이 뒤에서 은혜였습니다. 나의 삶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미국의 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아픔이 많았는지, 그의 부인이 1972년도 부인이 30살 때, 그러니까 30살이면 얼마나 젊었을 때예요. 그때 장녀와 함께, 큰딸과 함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 보 바이든이 또 뇌종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나 실이 찼겠어요. 그래서 그가 울부짖었던 기도가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이가 이렇게 아내도 잃고 장녀도 잃고 장남도 잃고 왜 납니까? 그랬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운 한 메시지가 Why not you? 왜 너는 이런 모든 불행이 피해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Why me에서 Why not you?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몇몇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이 감사주일 같습니다. 다음 주 무슨 설교하려고 오늘 감사주일 저렇게 다 했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그 말씀은 감사주일의 가장 클래식한 그와 같은 말씀이고 감사주일날 선포되어야지 딱 시간이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범사에 Give thanks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처지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으니 당연히 그거 오늘 감사주일날 나눠야 될 말씀 아니에요? 그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의 본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과 가인의 이 사건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본질은 감사의 호네이처입니다. 감사의 본질, 감사의 하이라이트.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안에 있다라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것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이것이었는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요, 1월 첫 주에 우리가 가슴이 뜨겁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이와 같이 살리라, 이와 같이 결단하리라. 그런데 한 해가 다 지난 이 시간쯤 되면 내가 올해 뭐를 결단했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어쩌면 세상의 때가 켜켜이 앉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리프레시되고, 그리고 2021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극의 사건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우를 죽인 것을 어찌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불순종의 그 범위를 넘었었을 때도 누가 너에게 먹으라고 했더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I don't know.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인간이면은 동생을 쳐주겠다면 그 마음에 그 무언가 그래도 내가 화가 나서 비록 그랬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라도 뭔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인간이 악해지면 이렇게 양심이 소용이 없어지는구나. 화인 맞는구나. 인간이 타락되어가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 죄의 영향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 사건 그 바로 위에 이 대목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뭐가 나오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 기뻐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기뻐 받으시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인은 농사꾼이니까는 농산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걸 거고, 그렇잖아요? 아벨은 드리고 싶어도 딴 건 없으니까,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어린 양과 그의 기름을 드렸더라. 이 대목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되는 것입니까? 농사짓는 자가 농산물로 드리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양치는 자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뭘 그렇게 잘한 것입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가면은 이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다시 말하여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이 예물에 대하여 이것을 향하여 by faith, 믿음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이 의로움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By faith other offered,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을 witness he was righteous, 그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God testifying of his gift, 하나님이 마도 그런 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이것이 의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의 방향키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향키.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알라바마를 가려면 85 노스를 탑니까? 사우스를 탑니까? 사우스를 타야 알라바마 갑니다. 그런데 뭐 85 아무거나 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노스를 타고 쫙 올라가면은 95 만나고 저 메인주까지 가다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알라바마 안 나옵니다. 방향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 지금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고, 아벨은 죽었으나 오늘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방향키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구약의 사건들은 어린 양에 대한 이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의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더라. 유월절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염키프, 다시 말해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갖고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제단의 그 사면 뿔에 바르는 그 죄사함의 의식도 여기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에 대한 그 말씀도 여기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시록에도 그 어린 양 예수의 여기서 이 방향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 아벨과 가인은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함께 지금 아벨의 제물이라는 어린 양의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 방향으로 갈 것임을,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 역시 이 말씀이 본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장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을 향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여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얘기를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썼죠. The first gospel 혹은 primitive gospel이라고, 그렇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밟으리라. 사단의 권세가 뭐야? 죄의 권세는 죽음이야. 죽음을 밟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처음 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방향키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년 첫 1월 달의 첫 시간이 로시 하산나라고 부릅니다.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 달쯤에 늘 찾아오는 달력이 있는데, 그 14일 뒤에가 바로 Day of Atonement, 죄를 속죄하는 그와 같은 절기가 찾아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righteous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아벨은 죽어 없을지라도 그 피값이, 어린 양의 피값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아이디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용서이든 축복이든 감사이든, 이것은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실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은 주보에다 적어 가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이아큘라. 이게 속죄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이 되어가는가, 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그의 1세대를 통해서 형이 아우를 쳐 죽이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양심도 화인맞아 가는 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속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더라. 가인이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린 것은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감사주의를 아무리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여기에 온갖 야채와 과일과 곡식 농산물을 다 갖다 진열한다 할지라도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것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것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더라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대속의 죽음, 파야큐라, 대속의 그 죽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희생 속에서 피의 권세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나그네의 인생 여정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의 파이널리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의 그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지도 못하였고, 오늘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통치하시는 방법의 방향치를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권이 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권을 다 얘기하면 오방주기를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한 권만, 한 권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1장 3,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주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그 안에서 파야큘라 그 속죄의 그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그래서 방향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원래 우편무대로 올라가신 뒤에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하여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주십니까?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아벨의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더라, 피아큘라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 10절에 보니까는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오는 세대에 나타내, 오늘 이와 같은 오늘날까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슨 믿음? 아벨의 어린 양의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것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났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배했어. 전에 언제 예배했어요? 여러분, 전에 언제 예배했어요? 방향치가 있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독생자를 보내주실, 대속의 양을 보내주실 아벨의 그 제물을 연락하시더라. 바로 여기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는 말씀이 이것이 감사주일의 말씀이지만, 감사주일의 말씀이 있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은혜라 말할 수 있는,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은혜의 파운데이션, 은혜의 본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연락하시는 감사 아벨의 제물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달되는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감사, 이 감사는 인간의 어떠한 폼이나 모양이나 인간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그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어린 양의 제물을 연락하시더라. 오늘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이 감사여만이,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고 감사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권세와 부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과 시기와 질투, 이런 사람은요 결코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오늘의 나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늘 감사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긍정적인 마인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외적인 조건은 별로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을 사람들은 친근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대열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는 이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감사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디바인 파워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방향의 키가 오늘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서 이것이 연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하면 우리 성경 공부 다시 싹 한번 내년 2022년도에 다시 한번 합시다. 눈 마주치니까 목사님 나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 비록 내 가진 것은 한 달란트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은 비록 한 달란트밖에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열심히 가꾸며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존경과 명예까지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디바인 파워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디바인 파워입니다. 11월 달 감사주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가? 어린 양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드리는 감사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를 끌고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의 뮤지엄을 가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스트리트에 파킹 메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도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넣으면은 뭐 15분, 30분 이렇게 파킹할 수 있는 길거리 파킹 메타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차를 끌고 그 뮤지엄 앞에 쫙 차들이 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파킹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파킹 메타 앞에 있는 것이 내 건지 뒤에 있는 것이 내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차를 세봤는데 그때 제 판단에는 뒤에 있는 파킹 메타가 내 차 파킹 메타 같아. 그래서 거기다가 코로를 쫙쫙쫙쫙쫙 넣고 2시간 딱 돌려놓고 구경하고 나왔더니 딱지가 딱 붙어있어. 교통 티켓이. 어떤 게 내 파킹 메타였어? 앞에 있는 게. 번지수가 틀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나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거는 상달이 안 돼. 오늘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감사 속에 있는 디바인 파워, 감사 속에 있는 영성, 감사 속에 있는 행복, 감사 속에 있는 이 존경과 영광,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파야큘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난주 모든 것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감사로 인하여 2021년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셨고, 그리고 회복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아멘. 예수 안에 내가 있나이다. 나의 나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로 꽉꽉 차 있는지,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나도 알게 모르게 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 영혼 속에 낀 이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2021년도 11월 달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시즌스 그리팅, 기쁨의 절기입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감사 속에 있는 기쁨을 더욱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는 저희들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